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기념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한 주간을 저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대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번 우리 은혜로 기도의 주제인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물론 부활하셨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냥 그분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로 끝나진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 고백하는 분들, 우리 성도분들은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십자가 이후에 그 성도의 삶을 선물로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의 성도의 삶,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십자가 이후의 성도의 삶은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절대 누릴 수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이 그 십자가 이후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 이후의 삶이요,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비단 우리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아간 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고난 주간이긴 하지만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후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후에 그럼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는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도 같이 있었는데요. 그 베드로가 그럼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1절 말씀에 나오는데 디베랴 호수에 있었어요. 디베랴 호수. 그럼 거기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요, 우리 21장 3절 말씀인데요. 3절 한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말씀만 보면은요,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디베랴 호수에서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고기를 잡는 중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것은요, 이제 어부가 하는 일인데, 그것은 그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원래 그들이 하던 일이 바로 그 물고기 잡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해요. 근데 물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께서 저쪽에 가서 그물을 좀 내려봐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153마리에 달하는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저쪽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해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가 핵심 주제가 아니고요. 이 안에 다른 주제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냥 디베레 호수 가서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 즉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방방곡곡 다니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외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제자들은요, 회귀한 거예요. 회귀.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일장 춘몽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어부의 삶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이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방방곡곡 다니면서 전하지 않고 다시금 회귀하여 그들의 원래의 직업이었던 어부로 물고기를 잡는 일로 돌아간 그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십자가 후에죠. 십자가 이후의 삶 속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는 경험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는 경험했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며 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처럼 두려워함이 많고요, 또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기도 하고 저리 치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오늘 이 21장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 십자가 후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우리의 신앙의 또 삶에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보통 단락과 단락이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단락의 주제가 우리가 보는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장 15절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 단락에 보통 우리 성도분들이 갖고 계시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요, 내 양을 먹이라, 또는요 예수님과 베드로, 이런 단락의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 중에 하나인 NIV 성경을 보시면 NIV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요, 이 단락을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다. 이 회복이라는 의미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잘 살펴보고 있는 그 칼빈이라는 분은요, 그의 주석을 통해서 이 본문, 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시작하는 이 본문의 골자는 베드로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이야기가 칼빈이 보았을 때 베드로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실추된 명예,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것도 그냥 12명 중에 한 명이었지만 우리는 보통 수제자라고 그러죠. 베드로의 최측근,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측근 하면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도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그 사건이 있죠. 물론 말씀 가운데는요,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때 그 행동이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의 신앙을, 삶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사도인데도,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나 살자고 그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라는 그 삶이 그의 행동이 그 베드로의 모든 삶과 신앙을 지금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시작하는 이 단락이 정리하면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는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되돌려 놓으셨다라는 것인데, 베드로가 원래 있던 자리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되돌아갔네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베드로는 원래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의 자리로 다시금 되돌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는가, 우리가 한번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요, 사랑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시키셨다.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베드로에게, 당시에 이 베드로에게 이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런데 이 당시에 베드로에게 십자가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분은 왕으로 오신 분이야.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야. 그러니 그분 옆에 졸졸졸 쫓아다니고 있는 나는 왕 옆에, 왕의 측근 자리에서 이제 뭔가를 다스리고 통솔하고 하는 일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었던 이분이 한순간에 죄인 취급을 받아요. 죄인 중에서도 아주 질이 안 좋은 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붙잡혀 가시죠. 붙잡혀 가시는 순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그 옆은 지켜야 할 것 같아서 졸졸졸졸 쫓아갑니다. 바로 옆에서 쫓아가지는 못하고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눈치를 봐가며 쫓아가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저 사람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3번 부인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십자가가 생각할 때 스승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베드로에게 고통이죠. 그리고 그분을 부인한 자신의 행동도 고통이에요. 이 베드로는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냥 고통 그 자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예수님 앞에 떳떳이 서지도 못하고 지금 이 디베랴 호수에서 한밤중에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고는 싶어요. 가고는 싶지만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21장 중에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제자는 요한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요한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었는데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급하게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디베랴 호수에 있다고 그랬죠. 디베랴 호수, 그것을 바다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거기로 뛰어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다음 절을 보면은요, 바로 뒷절에 지금 배가 육지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있냐, 약 90m쯤 거리에 있는 거예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수영을 진짜 잘하지 않는 이상 힘들죠. 그 90m쯤이나 되는 거리에 야, 주님이시다라는 말 한마디에 벗고 있던 옷도 급하게 두르고 입고 바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마음속에는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요 3번씩이나 하세요. 3번씩이나.
마지막 세 번째 했을 때는 말씀은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베드로가 근심에 쌓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을 하고 있겠습니까? 자신의 지난 그 행동이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도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니 왜 똑같은 걸 세 번이나 물어보시지? 그 생각에 근심에 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질문은 반복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은요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 아가파오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가파오예요. 근데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라고 답을 할 때는요 필레오라고 답을 해요. 필레오는 뭐냐면 친구들 간의 사이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도요 아가파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또 필레오로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필레오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답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초대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은요, 그 아가파오냐 필레오냐 두 단어를 구분짓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요, 이 요한복음 곳곳에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이라고 기록된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아가파오라고 기록을 한 것도 있고 필레오라고 기록을 한 것도 있으니 그것이 꼭 두 단어를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요, 베드로가 계속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 어떤 우정을 뜻하는 그 단어를 이야기한 걸로 보아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행할 수도 없는 베드로의 한계성을 지적하는 해석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파오냐 필레오냐 그것은 우리가 논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래도 이렇게 다르게 쓰여 있다면 그것이 뭘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신 사랑이 참 디테일하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하고 아끼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디테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두 단어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이 상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 작은 단어조차도 베드로에게 맞춰 주시면서 그 짓누름을 당하고 있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려는 그 예수님의 열심이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비단 그 열심은요, 베드로를 향하신 그 사랑은 당시에 베드로에게만 그러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디테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부분조차도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유 주님께서 돌보실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나의 이 작은 부분까지 어떻게 기억하시겠어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요, 15절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보다. 근데요, 이게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 안에는 사람들도 포함이고 어떤 사물도 포함이고 어떤 감정도 포함이고 어떤 생각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요, 그곳에 지금 그 디베랴 호수에 있던 제자들, 베드로의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고요. 또 그곳에서 베드로가 사용했던 배와 그물과 또 잡았던 물고기 등 그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현재 짓눌려 있는 그 베드로의 신앙과 그 마음 또한 그것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의 뭔가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있고 그것이 근심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마음보다 더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하는 그 마음 또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리울 수는 없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이 젊은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하잖아요. 신방을 하고 만나고 하는데 성도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울고 또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목회 사역이라는 것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되돌아보니까요, 이 인간 대 인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슬픈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됐으니까 울고, 이 사람이 어려운 질병을 당하게 됐으니까 또 같이 울고 그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요, 성도가 2명밖에 없는 교회에 후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성도가 몇 명이요? 2명. 자기 식구들 포함하면 한 5명 되는 거죠. 성도가 2명뿐인 교회 후임으로 가게 되는, 거의 개척하는 거랑 진배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근데 성도가 이제 없다 보니까 긍휼히 여길 대상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소식을 들려줄 성도조차 없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앉아 있는데 기도할 성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이 목사님이요, 누가 옆에서 예수님이라고만 말을 하면 눈물이 콸콸 쏟아진대요. 누가 옆에서 십자가 이렇게 말만 하면 눈물이 옆에서 콸콸콸콸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는요, 그동안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성도들의 아픔을 돌보고 하며 같이 울어주고 했었지만 그 안에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같이 울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 하면 울고 십자가 하면 울고, 그러면서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과에 가서 검진을 했거든요. 검진을 했는데 안구 건조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눈물이 없다는 얘기죠. 인공 눈물을 처방을 받았어요. 옆에서 누가 예수님 하는데요, 눈물이 잘 나지 않아요. 십자가라고 하는데도 잘 눈물이 나지 않아요. 야, 큰일이다 김 목사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쭤보신다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쭤보신다면 네 주님 사랑합니다, 형식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네가 이것들보다, 너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금 물어보신다면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실상은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아라 라고 이 한마디만 들어도요, 주님 사랑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회복시켜 주신 사랑은요, 그 모든 것들보다도, 베드로의 지금 짓눌려 있는 그 마음보다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할 것을 그 기대하심으로 그에게 원래 자리,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베드로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은요, 본질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본질. 첫 번째는 사랑을 회복시키셨다. 두 번째는 본질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원래 어부였죠. 근데 그러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요. 또 사도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겪으면서 지금 한없이 낙심했고요, 한없이 자신을 짓누르는 그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시금 배에 올라타서 물고기를 잡고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래, 내일부터는 저쪽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물고기를 대박 많이 잡아가지고 그걸로 연보도 하고 그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세 번 다 얘기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결국에는 같은 말입니다. 결국엔 같은 말이죠. 양을 쳐서 뭐 할까요? 양을 먹이기 위해서 양을 치는 거죠. 양을 먹여서 뭐 할까요? 양을 치기 위해서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은 목자가 하는 일인데요, 이 목자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말씀 가운데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선한 목자로 하시던 일을 지금 이제 이 베드로에게 승계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로서 사도로서의 그 본질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인데요,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양의 우리의 이리가 막 와서 공격을 하고 할 때 그 이리랑 맞서 싸우면서 자기는 설령 죽을지라도 그 양을 지키는 이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렇지 않고 목자가 먼저 도망을 가버리면 그는 사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 이리와 맞서 싸우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양을 지키는 이가 바로 선한 목자.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오늘 저희가 17절까지만 읽었지만은요, 그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인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19절에 답이 나오는데, 19절은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순교한다는 얘기죠. 너 나중에 순교할 거야. 너 나중에 죽을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선한 목자였는데 이제 너가 그거 해야 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야. 그리고 너는 나중에 순교할 거야. 이 이야기가 뭘까요? 어떤 순간에도 도망가지 말아라라는 거죠. 맞서 싸워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허락된 본질 아니겠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도망가지 말아라. 근데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도망 다녔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으실 때요, 3번 부인했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도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말씀 어디에 보아도 베드로가 그 장례를 함께 도왔더라, 섬겼더라라는 부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도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서도요. 여인들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빨리 뛰어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가가지고 무덤을 들어가요. 궁금하니까 들어가요. 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만약에 저라면 수제자로 부름 받았던 사람이라면 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면 그때부터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치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근데 베드로는요 2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야, 옛날에 그 말이 진짜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한 것이 진짜구나 라고 하면서도 그 두 제자는요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서 머물렀대요. 말씀에 스테이 했대요. 머물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게 뭘까요? 도망 다녔단 얘기예요. 도망 다녔단 얘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나 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그 본질을 아예 잊고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핸드폰을 갖고 계시죠? 핸드폰의 연락처에 보면 이름을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요. 보통 뭐 그냥 친분 관계에 있는 분들은 다 이름을 저장을 하죠. 그렇지만 뭐 가족인 분들은 좀 뭐 다양하게 이름을 저장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보통 뭐 남편분들의 핸드폰을 보면 아내 이름이 보통 이름으로 저장되신 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딱 그 성까지 해가지고 딱딱딱딱 저장돼 있으면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보통의 남편분들은요 왕비마마라든지 뭐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핸드폰에 제 이름이 혹시 뭐라고 저장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네, 뭐라고 저장이 되어 있냐면요 주님께 꼭 필요한 사역자라고 저장이 돼 있어요. 네, 주님께 꼭 필요한 사역자. 이게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는데 뭔가 하면은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하는 것에 굉장히 회의감이 든 적이 있었어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게 부르심이 맞나? 라는 생각에 계속 그런 회의감에 빠져서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생각이 가냐면 나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다른 일을 한번 알아볼까? 라는 생각까지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계속해서 저를 짓누르고 또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역자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차라리 다른 일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라는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 계속 저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어느 날이요 제가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목회자가 꿈 얘기하는 거는 안 좋은 건데요 물론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게 뭐 모두에게 일반화가 되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꿈속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이냐면 넌 나에게 꼭 필요한 종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넌 나에게 꼭 필요한 종이다. 뭐 더도 말고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딱 그 문장만 들었어요. 근데 자다가 새벽에 그 문장 딱 듣고 딱 깼는데요. 그 순간에 진짜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이게 뭐 무슨 뭐 환상적인 이런 것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인데 그 순간에 딱 깼는데요. 그동안 저를 짓누르고 있던 그 마음의 무게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저희 집사람한테 아주 기쁜 나머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런 넌 나에게 꼭 필요한 종이다 소리를 들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핸드폰을 갖고 오더니 주님께 꼭 필요한 사역자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물론 제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역자인지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그 어떤 한 마디, 한 마음으로 짓눌려 있었던 그 마음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는 어떠할까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놓여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자격도 없어. 나는 그 예수님이 제일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도 못했어. 나는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짓눌려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뭘까요? 넌 사도야. 넌 목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그러면 그동안 짓눌려 있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의 무게, 그 부담감은 싹 사라졌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그 행적들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들을 보면은요, 어떠합니까? 사도도 이런 사도가 없을 정도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야, 놀랍잖아요. 베드로는 본질을 회복한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그 본질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도망가지 말고 맞서 싸워라. 저는 우리 모두도 그 본질을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하신 그 본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무너지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에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쓰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어떤 심정을 우리 한국의 어떤 젊은 찬양을 만드는 친구가요,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썼어요. 그 가사를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이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이제 어부였지만 금을 다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사람들 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가사 보시면은요,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이게 바로 짓눌려 있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에 감사,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날 사랑해 주심에 감사. 그러니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그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후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베드로와 같이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방금 가사를 보았던 베드로의 고백 같이 찬양하겠습니다.